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흉내낼 수 없는 능력,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광채인지 기름기인지 모르겠으나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도 아마 많이 드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한 주는 또 우리 민족의 또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멀리 또 우리 고향 집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추석 명절에 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또 그 음식을 또 맛있게 해서 나눠 먹고 하는 이 모습들은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외국인들도 이 명절에 차가 그렇게 밀리는데 온 그 민족이 그냥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그렇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할 가족이 있고 함께 얼굴 보고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쩜 개인주의가 강해지니까 거기에서 참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이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는 게 이 공동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족도 아주 중요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모이고 또 이 명절에 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사죠, 제사. 많은 이 한국인들에게 이 빠질 수 없는 명절의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제사입니다. 요즘 많이 간소화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명절에 바깥으로 놀러 가서 보면 요즘에 명절 때에 호텔 로비에 제사상이 이렇게 딱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 제사상이다 생각하고 가서 이제 절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또 노는 거 계속 놀고 그러시라고 호텔에 이렇게 제사상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정도로 참 놀러 가서라도 일단은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마음이 편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 한민족에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그 이전에 조상님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제사가 아주 일상적인 명절 때뿐만이 아니라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나 이런 때도 하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사 때 보면은 뭐예요? 음식을 차리잖아요. 음식을 차리고 밥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드리고 이제 그 제사 순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밥상에 있는 밥그릇에다가 어떻게 해요? 밥숟가락을 이렇게 꽂아 놓아요. 꽂아 놓고 그 다음에는 잠깐 이제 식사하시라고 시간을 드립니다.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잠깐 방 밖에 나와 있거나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드리죠. 그게 뭐예요? 빨리 와갖고 식사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방해가 될까봐 잠깐 이제 비켜 드리는. 그게 이제 제사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럼 누구 보고 와가지고 지금 밥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돌아가신 그분에게 와서 드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에 계신 분이 막 뛰어와가지고 먹을 수는 없을 것이고,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귀신을 부르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밥상 차려놓고 절하고 뭐 그분을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제사의 이제 그 근원을 따져가면 귀신을 부르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역사책에서 우리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조선 시대에, 조선 말에 이제 천주교가 전례가 되었죠.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하지만 제일 표면적인 이유는 이놈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처음에 천주교를 받아들인 그분들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귀신을 부르는 이러한 제사 행위를 하지 않겠다. 우리도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굳이 우리는 제사라는 방식으로 그분들께 감사를 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실행하다가 그분들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분들이 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을 부르는 행위고 그들에게 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보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참 천주교에는 이런 신앙의 역사가 있고, 심지어는 그때 순교당한 분들을 성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추대하고, 그때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던 곳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지, 성스러운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동시에 오늘날에는 또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이건 좀 뭔가 모순되지 않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성인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들이 했던 일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아주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들이 죽게 되었던 그 이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것도 지금도 동일하게 그들이 받아들여야 그분들을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만약 오늘 제사를 드리는 게 합당하다면 옛날에 그분들은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전도받고 이제 믿게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릴 때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집에서 제사를 이제 드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밥 숟가락을 이제 꽂아 놓고, 그러고 이제 방 밖에 가족들이 다 나와 있고,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들어와서 또 이제 제사를 마무리하는데, 그때 방에 다시 들어왔을 때 보니까 밥 공기 위에 그 밥이 이렇게 수북히 이제 돼 있죠.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마치 새 발자국 같은 이런 자국이 찍혀 있는 걸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그 방 안에 없었는데 뭔가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놓은 듯이 이렇게 탁 자국이 찍혀 있는 걸 보고, 이제 그 집사님, 그때는 이제 믿지 않는 어린 아이였던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분명히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때지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다 아는 분이지만 내가 그 어릴 때에 어떤 영적인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학이 아주 눈에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과학의 영역과 다른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이것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수많은 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가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보면요, 거기에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악한 영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삼위일체까지도 흉내내고 따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처럼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각각의 악한 영들의 존재가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굉장히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흉내내기를 왜 좋아하느냐?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이 본래 어떤 존재였다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있는 천사다 보니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그 존재가 지금의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까 어때요? 사탄은 굉장히 하나님을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한 영들이 마치 신령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보이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슷하게 보이려고 흉내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지만, 다른 그 모든 것을 흉내낸다 해도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또 바울이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그런 직업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일을 할 때에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가 있는데, 이 바울이 사용했던 막 땀 닦던 손수건하고 일할 때 사용했던 그 앞치마, 심지어는 이 바울이 사용했던 물건만 가져와서 아픈 사람들에게 얹어도 그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고 악귀에 들린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12절이 이야기합니다. 와,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해요. 바울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바울이 사용했던 물건만 가지고 와도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정말 할 말을 잃고 우와 이 말밖에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다 보니까 13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 삼아서 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울처럼 한번 해보는, 따라하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도 흉내내면서 뭘 말했겠어요? 흉내낼 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놓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걸 똑같이 따라해도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일할 때에 바울이 사실 일하는 게 아니라 바울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니. 아멘. 바울의 손으로 일을 하지만 바울의 손이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손의 주인인 바울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바울만 보았지 그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바울이 했던 모습, 또 바울이 했던 말, 그것만 똑같이 따라하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서 그대로 따라했던 것이죠. 자, 제대로 된 어떤 능력이 없이 그 모습만 따라할 때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한 예가 14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스게와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의 아들도 어느 날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야 신기하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까?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이 어디에 가서 이 일을 한번 해볼까 두리번거리다가 한 대상을 찾았는데, 악귀에 들린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잘됐다, 우리 가서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악귀에 들린 사람을 붙잡고 바울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봤습니다. 했던 말, 했던 동작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아마 이랬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악귀가 나갔을까요? 아니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귀가 짜증을 팍 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야? 이러면서 그 악귀가 짜증을 확 내면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디서 가짜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해!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막 때렸어요. 때리고 그냥 막 밟고, 그러면서 막 그 스게와 7 아들들은 막 얻어맞아가지고 멍도 들고 옷도 찢겨지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도망을 쳐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냥 행동 자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했던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주문같이 우리가 외우면 그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주문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사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미국 마술사는 아브라카타브라 이러면서 이 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만 들어가면 무슨 공식처럼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내가 기도해야 할 이 대상에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하게 여김으로 그를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읊는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흉내만 낸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성경을 보면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한 예가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술사들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보내주세요.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지 말고 이제는 풀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때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처음에 이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2가지를 따라했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재앙이 있기 전에도 그래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냥 가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미있는 걸 보여줘라. 그게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바닥에 탁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다시 그거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했죠. 자, 이거를 보여주어라. 그랬더니 그때에 애굽에 그 깜짝 놀랄 일이죠. 막 지팡이가 뱀이 됐다 다시 지팡이가 되고 깜짝 놀라서 바로가 오, 이 뭐지 이랬더니 옆에 있던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요 저 별거 아닙니다 하더니 자기들도 지팡이를 갖고 와서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뱀이 됐다가 또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놀랬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줄 수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나일강. 이 나일강 물이 갑자기 피처럼 붉게 변하는 겁니다. 그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둥둥 죽어가지고 둥둥 뜨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이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딱 떠가지고 와가지고는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붉게 변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자, 그걸 보니까 애굽 왕 바로는 또 마음이 또 강팍해져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면서 또다시 보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2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들이 막 나타나는 이러한 재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2번째 재앙도 또 이 애굽의 술사들이 뭐 하여튼 어떻게 해갖고 비슷하게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또 여전히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강팍한 채로 절대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능력자라면
진짜 능력자라면 그 온 애굽의 젖줄과도 같은 강물이 붉게 피로 물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능력자겠어요? 물 한 대야 떠와가지고 이게 팍 빨갛게 되는 거 보여주는 게 능력자입니까? 진짜 능력자라면 벌겋게 변한 강물을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그게 능력자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 한 대야 떠와가지고 그냥 이거에 빨갛게 바뀌는 이런 정도는 흉내 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강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본래대로 맑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저 흉내내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이 하나씩 둘씩 내려지기 시작할 때에 세 번째 재앙인 먼지가 이로 변하는 이 재앙이 나타났을 때는 드디어 이 애굽의 술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능력 바뀝니다. 이러면서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외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건 사람이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분명 저 모세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 아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술사들은 얄팍한 속임수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흉내내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과 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안에서 아주 이름난 마술사였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마술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명절에 잘 나오는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을 짠 하면 사라지게 했다가 펑 하면 또다시 나타나는 그 일을 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마술사는요. 일종의 점술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게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도 일종의 트릭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마술사들도 진짜 사람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어떤 트릭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트릭을 사용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 시대의 마술사들도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트릭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걸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자, 시몬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 성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그때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은 이 복음의 어떤 능력 때문에 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를 가만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빌립 집사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접촉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이러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온 베드로가 이제 말하자면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모습을 이 시몬도 그 자리에서 똑똑히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예요. 보고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와, 신기하다. 내가 이게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근데 이 시몬은 그 능력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한 다발을 이제 탁 챙겨가지고 사과 박스에 탁 넣어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간 거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이 능력의 비밀을 나한테 파세요. 이 비법이 뭡니까? 나한테 파세요. 자, 사과 박스를 탁 내밀었어요. 자, 이 시몬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이게 뭔가 트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베드로도 자기와 같은 마술사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트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것이지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나타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정말로 참된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우리가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상 위에 그 밥 위에 어떤 알 수 없는 자국이 찍혀 있기도 하고 또는 불교에서도 방언도 하고 그렇죠? 또 이단 사이비에서도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고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에는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높이고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했어요. 흉내내는 가짜들은 절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거긴 다 뭘 높이느냐? 자기만 높이는 게 있죠. 누구를 높이는가를 보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회개가 일어난다. 네, 회개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성령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자기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구나라는 걸 알고 제대로 된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능력을 나타낼 때에 그것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 마술사들, 분명히 말하지만 요새의 그 마술사가 아니라 옛날에 그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또다시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마술하는 데 사용했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걸 모아다가 불태웠어요. 불태웠는데 그때 태운 책의 그 값을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 5만.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얼마냐면 은 하나. 5만이면 5만 일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양이에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연으로 바꾸면은 약 140년 가량 모아야 모을 수 있는 140년 연봉,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만큼의 많은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값으로만 따져도 이게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그냥 불태울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아예 다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주의 성령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뭐냐? 자, 따라해 보세요. 부흥이 일어난다.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복음이 에베소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 잠깐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죠. TV에 보면 어떤 개그맨들이 그런 거 흉내를 많이 내죠. 유명한 사람들 똑같이 막 말투를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딱 보면 흉내낸 거구나, 굉장히 비슷하네 하고 박수를 치지만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짜는 그저 비슷하게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이지 그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짜에는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진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이신 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